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27일 동안 열대야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째면은 그러니까 이제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따지면 무려 118년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최장의 그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한밤에 그 열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도 그 열기에 또 신음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탄식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탄식할까요? 탄식하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가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는 그 근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이처럼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근본 원인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식물들까지 다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가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만물이 또 모든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조물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왜 탄식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열매, 첫 열매를 통해서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둬들음으로써 추수가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실상 또 그 구원은 완벽한 것이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의 구원, 우리 영혼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아직 이 몸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육체의 그 죽음에 관해서 말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진짜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지금 비유적으로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체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 육체는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그 집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집이 부활의 그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즉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연약한 육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입혀줄 그 부활의 그 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4절이에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만 존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썩어질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이 썩어질 이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연약해진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손톱이 다친 거 얘기했잖아요.
이 손톱 여기에 다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난 다음에 그게 심해지더니 이쪽 자체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모양이 아주 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쁜 이 손톱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모양이 이처럼 틀어지는 이것이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어떤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몸은 그처럼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동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자꾸 얼굴이 그렇게 커져가냐고. 얼굴이 커져간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20대 청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멋있는 몸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30대, 40대, 50대 가야지면 육신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했던 몸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 그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전부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 또 육신의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성령에 속했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도 성령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에 속한 자답게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이 충만해야만이 이 생각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신령한 자다, 즉 성령에 속한 자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에 속한 자들이 마치 육체에 속한 자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서로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다툼, 그러한 어떤 그 분쟁의 문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하는 생각들이 바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그 끝은 영원한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이면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어때요? 그러지 못하고 마치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미운 사람들,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 욕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탄식하며 또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한 그러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얘기는 말이 없는 탄식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 역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현재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그 중간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제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26절 전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삶의 의미,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긴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살아야지? 내가 이처럼 힘들게 좀 공부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인생일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목적을 모르니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 없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그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삶의 의미, 목적을 알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목적도요,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학 석사 과정,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6년쯤 했을 때, 그때 저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겠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말 없는 탄식이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말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 부조리한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자신은 내 인생의 그 의미, 목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 창세전에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셉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온 세상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의 그 형제들과 우리의 그 후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형들, 그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악한 그러한 생각과 그 악한 그 행동을 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한 그
그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선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처럼 연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도저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그처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은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몸의 부활에 이르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공부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사실 이러한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떤 그 학문이 있든 없든, 많은 어떤 그 부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몸의 부활의 자리,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29절 30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9절 30절에서 이제 5개의 그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할 때 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가 나오고, 30절에 보면은 부르시고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그런 동사,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동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5개의 그 동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로마서 11장 2절 이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셨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만드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는 사실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속히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했고 결정한 이 자녀들을 30절 말씀해 보면 미리 결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우리 배후에서 그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얻게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언제겠어요? 몸의 부활을,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몸의 부활의 이 자리에까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몸의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는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서울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